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누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길을 찾아가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하나의 포인트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것에 가위가 눌린다 아니면 뭐에 이렇게 심겨움에 눌리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그 폐소 공포증 같은 게 있어서 호흡을 못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어느 분은 높은 데 올라가면 그냥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고소공포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회중 속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스스로 홀로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적으로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유독 가스나 아니면 연기나 이런 거에 휩싸여 있는 그런 공간을 지나가거나 거기 머물러 본 경험이 있다면 숨을 쉴 수가 없죠. 특히 여러분 무슨 비닐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이 막 탈 때 나오는 시커먼 연기 있어요. 다이옥신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 일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그런 가스가 우리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면 막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숨을 쉴 수가 없죠. 여러분 대구 지하철 참사나 무슨 각종 화재 사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화상을 입고 죽는 게 아니고 타 죽는 게 아니라 가스에 질식돼서 죽죠.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뭘 찾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그냥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다가 그만 호흡의 시간이 지나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빨리 벗어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잠이 들어있다? 그런 데서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와 감각을 좀 총동원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나의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삼손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은요 굉장히 복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상에 안 태어날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 그의 늙은 어머니의 아버지 사이에 태어나게 된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늙은 부부에게 태어나게 만든 아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그에게는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어요. 신체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있어서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만 가지고도 제압할 수 있을 힘이 있었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달라드는 사자조차도 그냥 다 끌어안고 입을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체 조건이 남보다 뛰어나고 좋아도 그 사람의 정신을 주관하는 가치관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취약하면 약한 거예요. 허우대 멀쩡해도 정신이 약하면 그 사람은 약한 거예요. 삼손은 고집센 소처럼 철부지 아이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충동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행동을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이 드러나요. 그는 그를 기르는 부모님의 권고와 충고와 훈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못된 태도예요. 그는 하나님과 전적인 소통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부족했어요.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냥 사주육신을 못 쓰는 사람처럼 그냥 힘이 약해져 가지고 그 유혹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여인의 취약성이 있어요. 여인에 대한 취약성. 예쁜 여자 보면 힘 못 쓰는 남자. 어떤 사람인지 느껴보십시오. 삼손이 바로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기질과 이 태도, 이 조급한 언행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치는 대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오늘 가셔서 한번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좋다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참 하나님 실망스럽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시린으로 사용하고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참으로 거친 사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총이 퇴색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입지 조건을 그는 다 스스로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도 필요해요.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과 돌봄과 훈육도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배움과 인격 수양과 실력 개발도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은 분별력 있는 대인관계와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자기 개발의 노력이 필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자기의 본분과 사명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도 있었고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돌봄도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그만 그에게 기대를 걸고 그에게 희망을 걸었던 부모님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의 역사를 너무 짧게 유지하다가 말아버린 인생, 곧 중도에 쓰이다가 깨진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40년째 시달리며 살고 있었을 때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밥처럼 와서 퍼먹던 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갈된 상태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삼손을 그 세상에 내놓으신 거였거든요. 삼손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을 복구해내고 백성들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짧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무한한 은혜와 사명을 그는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있는 힘이 지 하나 잘되고 자기 하나 그냥 영화롭게 하고 자기 하나 신바람 나게 사는 데 주신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힘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한 것은 그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의 쾌락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다가 망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끝부분 보면요, 비참하게 죽어요. 두 눈이 다 빼임을 당하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어요. 그때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물리쳤던 적보다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그를 조금 위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는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중도에 사용되다 깨져버린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너무 아쉬운 인생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바로 삼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조금 더 위로 가서 읽어보시면 삼손이 여자 3명을 자기 인생의 여인으로 삼았다가 다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무척 사랑하다가 그와 결혼을 하게 돼요. 엄마 아버지는 반대했어요. 왜 네 형제 자매 속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우상 숭배하는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고, 저 여자 없으면 못 산다고 이래가지고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했어요. 그럼 그 여인을 좀 끝까지 사랑하면서 잘 챙기면서 데려다가 자기 가정을 이루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처가에 놓고 와서 또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 사이에 여자는요, 남편에게 이 버림당한 여자처럼 되니까 그 장인이 딴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가서 자기 아내를 찾으니까 딴 남자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아다가 여우 꽁지를 서로 묶어서 그 사이에 횃불을 매달아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보리밭으로 그냥 내몰았어요. 곡식밭으로 몰아서 전부 다 태워 없애는 이러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겁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가 또 가사라는 곳, 저 해변가 마을로 가갖고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기생에게 또 의탁하러 들어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복하여 죽이고자 하여서 삼손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를 밤중까지 누워있게 했다가 그 다음날 들이닥쳐서 잡으려고 했어요. 삼손은 그날 그냥 밤에 자다가 일어나갖고 나가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성문을 통째로 뜯어갖고 나가서, 그래서 그냥 벗어났어요. 얘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소렉이라는 곳에 한 골짜기 마을에 갔더니 너무 예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특별히 지도자였던 방백들, 여기서 방백들은 왕들이에요. 왕들이 와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꿰었어요. 너 삼손을 꿰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거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내라고 이렇게 여인을 꼬드겼어요. 이 여인은요, 삼손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자기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 각각이라고 한 것은 여러 명이 함께 합쳐서 주는 게 아니라 각 왕마다 1000개씩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은이 굉장히 비쌌던 화폐예요. 1000개씩 받아요. 그 당시에 이 방백이 5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은 블레셋의 방백이 5명이 나와요. 그 5지역에 이 방백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블레셋을 괴롭히는 삼손이니까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을 이용해서 은 5000개를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될 상황인 거예요. 여자가 생각하기에 나 이 얘 남자애 언제 봤다고 뭐 얘한테 애착을 가져,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삼손에 대하여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삼손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맛있는 거 먹여가면서 부드럽게 다가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굉장히 센데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거 어떻게 하면은 제거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술 취한 가운데라도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없애갖고 어떻게 결박할 건지를 묻는데 거기다가 대답을 하겠어요?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활 만드는 데 쓰는 줄이 있어요. 활줄을 7가닥을 해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지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진짜 활 만드는 줄 7개를 가져다가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삼손에게 했더니 일어나서 그냥 우두둑하고 끊고서는 그들을 다 때리친 거죠. 아니, 내가 해준 말, 거짓말이긴 하지만 내가 해준 말대로 그대로 행한 여자를 보면서 삼손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를 속였네 하면서 여러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기를 3차례나 했어요. 그 정도로 하면은 사인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 넘기려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할 것처럼, 우리를 뭐 잘되게 할 것처럼 부드럽게 아주 감미롭게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은 결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해하려는 자예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로서 가진 바 놀라운 특권과 모든 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사탄을 대변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겪으면은 사실 감각이 생겨서 이 여자랑 가까이 못하겠네, 잘못했다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죽겠네, 뭐 이렇게 감이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여자한테 복 빠졌든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감각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날마다 와서 측은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이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삼손을 쥐락펴락하면서 그를 지금 어떻게든지 구워 삶으려고 그래요.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사실은 지도 그래요. 그렇죠? 드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마음이 있어요? 방백들이 가지고 올 돈의 마음이 있지 삼손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삼손에게 합니다.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 그거 거짓말이라 이거죠. 아마 삼손이 그런 말을 했나 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보통 부부가 사랑할 때는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사용한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나를 탐닉하는 마음, 바로 뭐예요? 욕정이에요. 욕정.
애정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나를 육신적으로 품으려고 하고 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보여요. 이게 굉장히 더티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들 관계는 지금요, 성적인 관계인 거예요. 결코 부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이게 분명히 노출이 돼요. 보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가 나를 3번이나 희롱했다고 그래요. 3번 거짓말을 한 게 맞아요. 그거를 희롱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나를 속였다, 당신은 나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고 나를 희롱했다, 가지고 놀았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치밀한 계획과 그 마음 중심에는 방백들이 가져올 은 1000개씩 가져다 줄 것에 대한 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 남자 빨리 떼내고 돈 받아야 되는데 나를 희롱하네, 빨리 안 알려주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희롱하고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나에게 사인을 오고 경고가 오고 나에게 감각이 깨어나게 할 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그 독한 가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이옥신 들어있는 그 연기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 걸 마시면요, 도저히 못 견뎌요. 빨리 벗어나고 싶지.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맑은 공기 있는 대로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훈련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제식 훈련과 기본 군사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는 훈련 하나가 있는데 화생방 훈련이에요. 창문도 별로 없는 그냥 닫혀있는 그런 창고 같은 건물 안에 훈련병들을 쫙 몰아넣고 문을 잠가버려요, 밖에서. 그리고 가스가 타고 있어요. 그 뭐 번개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거기서 이 가스가 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 은혜 노래 부르래.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다 부르고 나면은 진짜 사나이 부르래. 진짜 사나이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다 울어야 돼. 다 그냥 눈물이 질질 나봐요. 따가워서 콧물 막 쏟아져요. 어떤 애는 쓰러져요. 어떤 애는 문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문 두들겨요. 어떤 애는 토해요. 어떤 애는 오줌을 싸요. 기절을 해요. 이런 훈련을 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요, 문을 딱 열어주고 밖에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신천지 같고 얼마나 거기에 새세상 같은지 몰라요.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깨달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고 혼탁한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게 못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마취가 된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16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날마다. 사단이 날마다 와서 나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와서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드릴라는요, 삼손을 날마다 와서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이게 압박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재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를 말로 재촉하며 조른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억압하듯이 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막 눌리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주 기가 되게 셌던 것 같아요. 삼손이 기가 눌리는 걸 보면 이 여인이 대단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 보십시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이걸 진심을 말해주면 안 되겠고, 말을 안 해주자니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이런 데서 와지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이런 심정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사단이 요구하는 유혹대로 따라갈 거냐, 하나님 말씀으로 끊을 거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죽을 맛이 나죠.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그 코에 들이마심으로써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리빙 빙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소울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게 육체는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말 그 자체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 바로 흙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명이 되었다 할 때의 그 존재는 뭐냐면 네페시라고 성경은 말해요. 네페시. 오늘 여기 삼손의 네페시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이 넣어주는 가스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준 생기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고 죄가 나를 짓누르고 죄가 나를 사로잡을 때에 내 영혼은 그런 지경에 놓여서 단식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침대에 누워서 편하고 지금 내 육체는 드릴라에 무릎 베게 베고서 편히 잠들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지금 삼손의 영혼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삼손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삼손의 영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에요. 삼손의 그 영이라는 게 바로 네페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끊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기가 끊어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가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른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그 정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앞에 이미 3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네페시로서 존재하는 길을 찾지 않고 여자 무릎에 누워있는 이 살덩어리가 되기 원한 거예요. 그 여인의 따뜻한 무릎에 안 누워서 그냥 거기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실토한 게 바로 17절이에요. 여러분, 17절 뭐라고 그래요? 진심을 드러내서 말했죠. 그랬죠.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뭘 말하는가?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으므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면도하듯이 미는 거예요.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뭐 소주를 생각하고 맥주를 생각하겠지만 히브리어 술은 뭐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와 등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절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힘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같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 삼손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끝나면 자기는 평범한 사람과 같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탄 앞에서 쏟아낸 거 아니에요. 자기의 허점을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틈을 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바로 깨지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귀히 쓰임받아야 할 그릇이 사탄의 손에 들어가서 깨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8절에 얼른 삼손이 말해준 대로 행동하면서, 그리고 방백들에게 손짓하잖아요. 방백들에게 은을 가지고 빨리 오라고 부르잖아요. 이번만 한 번 더 올라오라고. 이 여인은 지금 돈에 마치 환장한 여인 같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자기의 비밀까지 내주고 있는 남자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단은 바로 이럽니다. 평소에 잘한 친구 같아도요, 평소에 작은 동료 같아도요, 안 그래요. 일순간에 말입니다, 모른 척 해버립니다. 사단에게 물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삼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19절에 삼손이 자기 드릴라 무릎을 베고
자죠. 지금 이게 잠올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면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깨어임이 사라지고 네페시가 죽어가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잘리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잠들면 아무것도 몰라요. 목을 베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잘리고 밀리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졌어요. 삼손이 드릴라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전과 같지 않은 걸 못 느껴요. 내가 몸을 떨쳐 일어나서 저놈들 다 물리치겠다라고 했지만 몰라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다고 영적으로 무장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가요? 뺏기고 있을 수 있어요. 사단에게 마음 뺏기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딴 마음 품고 있어요. 딴 감정 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아시겠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깨닫지 못해요.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민감해야 되는데 둔감해졌어요. 둔감해지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떠나셨어요. 아까 여기 말했죠. 힘이 빠질 거라고 했잖아요. 내 머리를 밀면은 그 힘이 내게서 떠나고라고 할 때 술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떠날 때 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니까 내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칼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힘이 나온 거예요.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화려한 머리 7가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에 그의 힘이 사라진 거예요. 삼손은 깨닫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도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회는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드릴라같이 우리 곁에 와서 속삭이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이 사탄에게 여러분 쓸려나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자 소용없어요. 사단은 아무런 경계도 안 해요. 그런 상대에게는. 왜? 이미 내 답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내 수화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 신경 쓰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셔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도에 깨진 그릇처럼 버림당하는 삼손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